오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사도 바울의 어, 그런 일정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이 선교는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선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바울이 선교를 했는지라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두신 것이 바로 이 선교 여행인 거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거를 기록한 것이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할 때마다 예를 들면 41절에도 보면은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있는 우리 말씀에도 그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그 선교가 누구와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동역을 하고 그 동역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 여행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만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누구와 만나서 또 그 결과가 교회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 생명력이 늘어나서 더 수가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또는 전도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누구와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라 관계보다 일을 보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 중심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선교를 하면 할수록 더 교회가 깨지고 또 교회가 부서지고 그리고 점점점 더 그 사람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런 이름만 드러나는 것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누구와 일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령의 행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에게서 바울은 아시아를 더 다니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고자 하기를 원하셨고 또 마게도니아 사람을 위해서 그 바울을 부른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 지역을 얘기하는데 바로 유럽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럽을 아시아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유럽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이 성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읽으면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거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할 때는 방언이 터지는 거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나가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이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이 행전은 세 번째 특징이 사람에 대한 행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또 그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졌는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적혀 있는 거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로마서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열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고 이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서에 쓴 그 이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과 함께 이 바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없는 또는 그냥 막연한 로마 교회가 아니고 거기에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의 역사가 그냥 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도시 속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사람 행전이죠. 생명 행전입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객관적이고 또 뭔가 사람들에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안에 굴곡이 있고 또 사연이 있으면서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안에 적혀 있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선교를 떠나면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믿음의 시작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듯이 이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바나바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대단한 믿음의 그런 구제를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난 마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 그 도저히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갈 수 없어 갖고 중도 하차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을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심히 다투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었고, 또 그게 아무리 대단한, 예를 들면 베드로라 할지라도 복음에 어긋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고집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것이 조카이기도 했지만 그 마가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뭔가 자기가 같이 그 일을 돕고자 할 때에 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칙주의자인 이 바울은 그 마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것이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심한 다툼으로 그렇게 갈라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도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아마도 초창기 때 그렇게 열정적인 그런 복음의 그런 열정들이 나중에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변하는 거고, 그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사실은 바울도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자라나는 거. 그래서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까지. 바나바는 아마도 뭐 자기의 친척이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마가의 변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 나중에 바울도 마가를 받아들이고요. 또 이 마가는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보통 마가복음을 사람들이 최초로 복음서의 최초 복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사람의 변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변화를 이끌지만, 그 변화라는 것이 한순간의 변화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 또 어떤 순간에는 그 원칙을 말하지만 그 원칙 안에서도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큰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그거를 견뎌주고 버텨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마가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서로 이제 두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은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를 쓴 디모데고요. 또 이 디모데 하면은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믿음 위에 또 그 어머니 위에 있는 그 할머니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나중에 사실은 바울이 내가 믿음으로 나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믿음의 생명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이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 디모데의 그 인격과 인품 위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디모데가 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에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할례를 받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와 심하게 싸운 것도 그렇고 또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으로서 그냥 그것을 그냥 따른 거지. 만약에 이 할례가 모든 이방인들한테 요구를 했다면 아마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아주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받되 굳이 받을 필요 없는 이방인들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없는 사람은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유대인은 유대인들처럼 또는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또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처럼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게 굳이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그것이 어떤 율법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 할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굳이 유대인의 그런 교육과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쭉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이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가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을까? 아마도 이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게 이 자색이라는 게 귀족 옷의 색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감을 파는 장사가 그냥 보통 사람의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명품 옷감인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받을 정도의 집과 또 그 집안에 이 루디아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과부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그 과부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루디아가 이렇게 기록됐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유럽의 첫 번째 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루디아죠. 그리고 이 루디아는 계속해서 바울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루디아의 역할은 대단한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유럽의 첫 번째 열매가 되면서 동시에 이 유럽을 기독교로 만드는 하나의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루디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안에 마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루디아도 있었습니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때는 견디고 또 어떤 때는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선교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관계 하는 건데 하나님하고 생명관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와 생명관계 하느냐, 그래서 누구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만나는 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수가 늘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